인공지능과 AI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하게 사용되면 다행인데요.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브래드 피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브래드 피트가 아닙니다. 브래드 피트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브래드 피트인 척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멀리 프랑스에 있는 한 여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이죠. 근데 이 지금 브래드 피트가 무엇 입고 있죠?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 여인을 꼬시고 속였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연락해주고 나밖에 없다고 해주고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열과 성을 다해 도와줍니다.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인은 이혼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날 사랑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저 오징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징어에게서 12억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브래드 피트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에게는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태인선이라는. 태인선 전사님 브래드 피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F1 영화를 9번이나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나 저 여인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면이죠. 인공지능의 역기능입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척합니다. 얼굴도 가짜인데 진짜인 것 같았고요. 목소리도 가짜지만 진짜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가 진짜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따라왔던 그 길은 진짜 길입니까? 여러분이 주로 믿는 그분은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여기지만 어쩌면 우리 또한 진짜라고 보여지는, 진짜라고 들려지는 것들에 속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바로 앞에 9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맹인은 보게 되었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9장에서 예수님은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적하셨거든요. 10장에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귀는 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소리는 있지만 가짜 소리에 대한 경고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듣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0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야기가 바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양의 습성을, 양의 특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특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도 비슷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 설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양과 같은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양은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사실 그것을 모두 다 알아채고 들을 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가짜 목자가 목자인 척 양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가짜 목자입니다. 이게 수줍은 목자예요. 양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진짜 목자가 나왔습니다. 스케일부터 다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목자 양들이 울기 시작하고 They're coming. 고개를 들어 보더니 목자에게 달려옵니다.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Yeah, you just made him.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양은요 Is that cool or what?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별합니다. 양은 사실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양은 멀리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보고 쫓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뒤에는 무리들의 길이 다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이 제일 앞에 있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무리가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늑대나 이리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짜 목소리를 내는 목자예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 목자가 진짜 목자인 척 목소리를 내고 흉내를 내고 그 양들을 꿰어낸다면 그 양들은 가짜 목자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가짜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가짜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현혹하는 가짜 음성, 가짜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다? 절도요 강도다. 양을 훔치려는 자들이다. 양들을 죽이려는 자들이다. 양들을 빼앗으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자이고 거짓 메시아, 거짓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양들에게 가짜 음성으로 속이는 자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소리들이 많아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 중에 가짜 소리들이 많아요. 우리를 속이는 소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이 가짜 목자들이 일어나서 뭐래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아요.
너희를 데려다가 그 양들을 데려다가 자기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뭘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이 뭐예요? 가짜 음성이에요. 가짜 소리예요. 헬라어로는요, 지어낸이라는 단어를 플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토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아서 나온 파생된 영어 단어가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플라스틱 같은 말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같은 말이 뭐냐 이거죠. 플라스틱 같은 말이.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플라스틱의 성격을 알면 돼요. 여러분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예요? 성형수술이에요. 즉 뭐냐? 얼굴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말도 마찬가지죠. 말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만들고 속이는 것, 플라스틱 같은 말들, 지어낸 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럴 땐 맞고 저럴 땐 틀리고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플라스틱 같은 말들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과 구미에 따라서 맞추고 바꾸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에 잘못 당하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다? 잘못 듣는 경우가 생기다. 그러면 잘못된 들음을 들으면 뭐가 돼요? 믿음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냐, 내가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예요. 뉴스만 듣고 있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당장 우리나라에도 전쟁 터져서 사고 날 것 같은 게 뉴스의 소리예요. 유튜브 주식 시장 보고 있으면 나만 거지되고 있고 나만 너덜너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유튜브의 소리예요. 정치인들만 소리만 들으면 서로 싸움박질하는 소리만 들려요. 그럼 누구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에 딱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저기서 목자 같은 소리가 나면 저쪽으로 따라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가는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양과 어떤 점이 비슷한가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목자를 찾아갈 만큼 분별 있지 않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 목자를 찾아가고 목자를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안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와 기노스코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럼 기노스코와 오이다의 차이점은 뭐냐? 오이다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교과서 통해서 배운 것을 오이다라고 해요. 기노스코는 뭐냐?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불에 손을 대어봤더니 뜨겁더라. 아, 불은 뜨겁지. 교과서에 배운 거랑 내가 경험해서 배운 거랑은 다른 거죠. 경험적 알미예요. 내가 저 유명 연예인을 아는 것과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알미죠.
여기서 사용된 삶은 경험적인 삶이에요. 그 경험적인 삶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친밀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확인해 주시죠. 뭐라고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가족만큼, 아버지만큼, 부모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안다, 기노스코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이 삶은 곧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곧 신뢰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양들에게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성이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를 제대로 신뢰할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양은 늘 목자를 등지고 도망가고 등치고 속이는 게 양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거예요. 양은 아주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목자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자기 길로 가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늙은 양들은 어때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내가 가봤더니 이 길이 더 좋더라. 내가 가봤더니 저기에는 더 넓은 목초지가 있더라. 내가 먹어봤더니 저쪽 풀이 더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더니 저쪽 시냇가가 더 시원하더라. 이러면서 목자가 안내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가 하는 걸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자기 경험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목자는 양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양이 경험한 건 아주 일부분일 뿐인데, 아주 파편적인 그 경험일 뿐인데, 양은 내가 다 해봤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린 양들은 어때요? 어린 양들은 어린 양대로 막무가내죠. 말괄량이죠. 자기 멋대로 뛰어다녀요. 앞뒤 안 보고 다녀요.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리사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 아이에게는 내일이 없는 것 같고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맘대로 뛰어다녀요. 걸을 줄은 몰라요. 아직도 걸을 줄 알죠. 근데 걷지를 않아요. 항상 뛰어다녀요. 항상 뛰어다녀요. 이게 어린 아이예요. 어린 양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놀고 싶겠죠. 그러니까 목자가 불러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죠.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목자를 신뢰하며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습성이죠. 문제는요, 이 양들이 목자를 떠날 때 한꺼번에 휙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가요. 어느 날 조금 가봤다가 목자가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다음번엔 더 많이 갔다가, 그 다음번에 이쪽에도 갔다가, 이러면서 점점 자기 반경을 넓혀가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어느새 간 거예요. 내가 저기까지 가겠다라고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만큼 왔네. 가다 보니 이렇게 떨어졌네. 여러분 신앙에서 슬럼프라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면 아실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슬럼프 시작해야지라고 시작해서 하신 분 없다는 거죠. 문제는 조금씩 신앙의 그 열심히 떨어지고 사그라지고 떠나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오늘 슬럼프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목자와 양이 기노스코의 관계로 연결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관계를 끊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목자와의 관계를 얼만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그 관계를 끊고 도망가고 있는 양들은 아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양인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의 습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양은 자기 생명을 지킬 만큼 강하지 않다. 양은요, 약한 동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이잖아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커다란 발톱도 없고요. 그렇다고 엄청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커다란 짐승들이 덤비지 못할 만큼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양은요, 늘 이 이리들의 먹잇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리들이 찾아와서 이 양을 겁을 주는데, 이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뭐냐? 양들을 갑자기 다가가서 어흥 나 이리다 무섭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무리들을 휘휘 돌아보다가 뭔가 좀 낙오되는 양 한 마리가 있으면요, 거기를 공략해요. 속도가 느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양이 있으면 거기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점점 그 양을 다른 무리들로부터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순간에 그 본때로부터 멀어지면 아주 손쉽게 그 양을 먹잇거리로 삼키는 것이죠. 사실 무리들 안에 있을 때는요, 늑대 한 마리가 오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무리들로부터 벗어나면 늑대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거나 공동체 안에 있거나 좋은 멘토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일면 좀 든든하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나의 고민을 함께 나눠줄 사람이 있고, 나에게 힘을 줄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내요. 버텨내요. 견뎌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네. 난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네. 이때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혼자 양떼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무리에.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우리 안에 불러들이잖아요. 왜 우리 안에 불러들이느냐? 이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이 양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종종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버틴다고 버텨보죠.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대비도 해보지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터져나오는 문제, 그 쓰나미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그 위험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이 위험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신을 해요. 자만을 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사업한다고 나가요. 나가면서 내가 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염에 먹으면서 살아야지라고 작정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요. 자신 있었을 거라고요. 나에게도 미래가 있을 거야. 나도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겠죠.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 통제권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고 우상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 볼 수 있겠다. 저 사람을 내가 통제해 볼 수 있겠다. 이 무리를 내가 통제해 볼 수 있겠다.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인간만큼 나약한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통제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온다니까요. 죄가 찾아와요. 죄 앞에서 여러분, 나는 죄 앞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어요? 유혹 앞에 나는 당당하게 버틸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없어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양과 같이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또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의 습성들을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말이 들리고 그럴싸한 말이 들리고 플라스틱 같은 말들이 들려오면 우리는 넘어져요. 두 번째로 양은 목자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양은 목자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기노숙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죠. 그 길을 떠나갑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지킬 만큼 강하지도 않아요. 연약하죠. 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양은 혼자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 양을 위해 오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지만 선한 목자는 먼저 양들의 음성을 듣고 알고 찾아가 주죠. 선한 목자입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습니다. 양이 자기 갈 길로 도망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그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의 위험을, 양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양 대신 모든 위험을 짊어집니다. 양의 문이 되어서 양 울타리 가운데 양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선한 목자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라는 단어는 선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짜라는 genuine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짜 목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목자다라고, 칼로스 목자다라고 본인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복음이죠. 상상이나 되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까? 반대죠.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털도 깎아주고, 양은 목자를 위해 젖도 짜주고, 양은 목자를 위해서 자기 살도 양식으로 내어주다가 죽는 것이 양의 삶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동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이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목자였지만 그분은 양이 되어 오셨어요. 부족한 양들을 대신하여, 세상 죄 많은 것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을 그분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셔야 할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가 대신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그 어린 양은 다시 보좌 위로 올라가셨을 때 양으로 계시지 않고 다시 목자가 되신 거예요. 다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양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셔요.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 그대로 사셨고요, 그 목적 그대로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참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먹을 것과 내가 내 시냇물과 내가 내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수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예 하며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